마태복음 24장 또 25장 이 전체 이 두 장은 감람산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감람산 설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재림에 오실 때 일어날 모든 징조들과 또 재림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설교하신 특별한 설교예요. 여기가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재림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재림에 올 때 들림을 받는 사건이 있을 텐데 크리스찬들 중에서요, 다가 아니고요,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크리스찬들이 들림을 받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7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오늘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우선 본문의 일부만 먼저 보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들림 받는 사람들의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 비유를 하시는 말씀을 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비유까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세요. 자, 37절부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과 이제 연계해서 제가 오늘은 그 기독론의 19번째 되는 재림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을 하시군요. 2000년 전에 이분이 내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복음이 이 땅끝까지 다 간 그러한 때가 가까이 되면은 내가 재림에 오겠다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재림에 오겠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선 일단락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1948년 5월 14일에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약 한 65년이 지나가서요.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록을 쓰게 하시면서 이분이 3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 22장에 가서 3번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요. 또 20절에 가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요. 20절에도 그랬고 지금 12절에도 그랬고 그런데 알다시피요.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2000년이요. 그러니까 속히 오신다는 말씀 때문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때도 많은 분들이 유명한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당대에 오실 것을 믿고서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속히 온다 할 때 금방 속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하루가 우리 예수님의 하루가 우리 역사의 1000년이라는 말씀 있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디에 나와요 성서에? 시편 90편 4절에 이거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주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 이틀이 된 거예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땐 이틀, 지금 오늘까지가 이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속히라는 말은 이틀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흘을 생각하셨던지. 예. 우리는 1000년을 생각했지만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속히 오리라 하시고는 여러 가지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쭉 말씀하셨어요. 이 징조를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이 징조들이 다 우리 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이 하면 이틀 정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징조들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징조들은 그래요. 제일 먼저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움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방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고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세계 선교가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독립될 것이고 기타 등등해서 쫙 보면 그래요. 계시록 6장에도 같은 이야기를 쫙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이 확실히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 웬만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어요. 미국은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이 TV에 나오셔서 그분들 TV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의 매일 외쳐요. 매일 텔레비전에서요. 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요. 심지어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외치고 계시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외치질 않아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요.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말을 많이 했지만 우선
한번 요거 한번 정돈해 보면요.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딱 나타나시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중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원어로 뭐라고 그랬던가요?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공중에 재림이 나면은 이제 살아있는 크리스찬 중에 다가 아니고 일부가 들림을 받고 또 과거에 죽었던 분들 중에 먼저 들림받고 그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또 살아있는 우리도 같이 들림받고 이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 3차 전쟁으로 보시면 돼요. 핵전쟁이. 이제 7년 환란이 있고요. 그리고는 환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에 내려오시죠. 그 지상 재림을 뭐라고 그랬던가요? 에피파니. 에피파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날 그 모든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난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이 말씀에 보면요. 공중 재림을 이제 크리스찬 중에 일부가 받는데요. 소수예요. 소수가 받는데 그 소수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와 25장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직접 연관된 사건이 지금 나이가 60, 70 된 분들도 80 된 분들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온다고 믿고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도 그렇고요. 선교지에 가도 그렇고 미주에 가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금 오일 값이 지금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지금 90불이 넘었죠. 이제 100불만 되면요. 지금 오일 쇼크가 와요. 오일 쇼크가 오면 경제 파탄이 와요. 경제 파탄 오는 거는 하루아침에 오거든요. 분명히 계시록 6장에 경제 파탄이 온다고 그랬어요. 네. 경제 파탄이요. 잠깐만 미국에서 뭐가 하나만 잘못되면 경제 파탄이 오게 돼. 전 세계가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7가지의 그 들림 사건의 특색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뭐 틀림없는 말씀이죠. 그 첫째 예언이 뭐냐면, 그 순서대로 우리가 다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 예언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첫 부분이 뭐냐? 이 사회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사회의 모든 그 상들이 노아의 때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를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아주 부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특색이 있고요.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만 그 소수죠. 소수를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이 물의 심판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때의 특징이거든요. 똑같이 이제 불의 심판이 이제 앞으로 있을 텐데 7년 환란이요. 불의 심판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이 때의 사회상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회가 부패하고 범죄가 전 세계에 난무하거든요. 제대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계가 지금 이 세계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자체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뭐라고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세대예요. 그 다음에 소수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자, 두 번째는요, 거기 40절 성서에 보면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40절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농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밭에서 일하는 농부예요. 네. 이 농부는요, 누굴 이야기하냐면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때의 복음 농사를 위해서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농부들인데요. 근데 이 농부들 안에 보면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농사는 짓는데 밭을 갈고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자라게 하고 전지도 하고 잡초도 뽑아내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은 잘하는데 한 그룹은 주님의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했던 그 농부는 들림을 당하고 그렇지 않는 농부는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요. 이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예요. 소수가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41절부터 44절이에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세 번째의 매를 가는 두 여자의 비유예요. 매를 가는 두 여자예요. 여기 지금 보면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이제는 열매가 거쳐졌어요. 열매가 거치면 그 열매를 이제 매다가 가는 거예요. 뭘 하려고 떡을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루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만들려고 떡을 만들려고. 그건 조금 더 수준 높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 때 우리가요, 이 떡을 가는 일을 하는데 떡을 가는데요, 떡은 만들었는데 한 그룹은 들림 받고 한 그룹은 들림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눠주고 자기도 먹고 하는데 왜 같은 떡을 만들었는데 이런 구별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시는 거예요. 떡 하나는 무교병 떡을 만든 분이 있고 하나는 무슨 병에? 유교병. 같은 떡인데 누룩이 있는 떡을 만들어서 막 나눠주는 사람이 있냐면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들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나눠준 그룹인데 그게 많아야 적어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잡다한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룩이 없어야 돼요. 순수한 말씀만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 순수한 말씀은 결론은 누구로 끝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끝내야 돼요. 성서 공부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설교도 그렇고 교회 행사도 그렇고 다가 예수님으로 끝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누룩이 있는 그러한 빵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림받아요? 예수에만 완전히 미쳐서
성서를 봐도 예수,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 예수. 그 빵을 만드는 사람, 또 그것을 나눠주는 건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순수 예수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아미 교회 전하면 안 돼요. 아미 사역을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 예,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유명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우리 교단이 어쩌고 그거 다 누룩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들림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들림 받을래요? 그러려면 예수님만 전하셔야 돼요. 황 목사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전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만.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청지기의 비유를 드셨는데요. 그 청지기의 비유도 보면 그래요. 주인의 뜻을 알고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매를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맞을 일을 한 종은 매를 조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하지만요,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초점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초점을 뚜렷하게 하고 그분에 대해서 초점을 뚜렷하게 하고 우리가 행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다 해야죠. 그 외에 주종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서 청지기 역할을 잘해야죠. 주님의 뜻을 알고도 딴짓을 하면은 매를 맞는다는 게 주님한테 가서요. 네. 무서운 말이죠. 자, 네 번째 보시면요. 이제 네 번째요. 이제 성서에 보면 45절부터 나와요. 이게 청지기의 예를 드는 거예요.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주인이 올 때, 그러니까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림 때 우리가 지금 떡을 지금 무교병을 둘 중에 한 병이죠. 근데 우리는 무교병을 가져다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눠준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냥 내 민족, 내 동네 분들 여기만 생각하거든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데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무엇을 나눠줘야 돼요? 유교병, 무교병. 무교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나가진 않지만 기도를 저희 동역자가 돼서 주님, 우리 황 목사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교병을 전하지 않고 무교병을 전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 말만 가끔가다 한 번씩만 해도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주님이 원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황 목사님이 가서 딴 헛짓하고 오지 않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무교병만 전하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만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지금 예화를 몇 개 들었어요.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에서 일하는 분, 그 다음 세 번째, 맷돌, 그 다음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 청지기. 그렇죠? 다섯 번째가 25장으로 들어가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 이 처녀라는 것은요,
신랑의 후보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러는 게 이제는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처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은 다 처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제 혼인 예식을 진짜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요. 예. 올라가서 하는데 두 가지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도. 뭐냐? 등은 있는데 뭘 안 가지고 있다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혼인 예식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처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신부가 될 수 있는 후보생들이 두 처녀가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 그런데 또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의 목적이 뭡니까? 등은 어두움을 비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차이점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등의 역할이 뭡니까? 등불의 역할이 뭐예요? 등불. 등불은 어두움을 비치는 거예요. 어두움을 쫓아내는, 그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첫째, 등불이요. 등불이. 기름이 있으면 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의 역할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길 잃은 자들을 길을 밝혀주는,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 앞을 보게 하는. 세 번째는요. 등불이 있으면 삶이 윤택해지죠. 자, 이런 부분에서요. 과연 그러면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서에 보면은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119편 105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면 이 등불이 뭐라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등불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등불이. 그런데요. 등불에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요. 이 기름을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돼요. 이 등불이 제대로 등불이 되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그래서 구약에서요. 이 성막에서 쓰는 등불 기름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줬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출애굽기 27장 20절에요.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네. 감나무로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로 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이 불을 끄지 못하게 해라. 성전 안에 등 있죠? 등불이 뭐냐면 무슨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요. 순전한 무슨 기름이요? 감람유예요. 순전한. 거기다 순전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람유를 짜면서 거기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영어로는 올리브 트리. 예. 감람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성령도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되고. 예. 근데 순수한 기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등을 비춰야 돼. 순수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두움이 도망가질 못해요. 빛은 빛인데, 이 불순물이 들어있는 기름,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차 기름에 그런 기름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불순물이 들어있는 기름은요, 등이 손상을 받아요. 그렇죠? 등이 손상을 받아요. 두 번째 뭐예요? 순수치 못하니까 연소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은 연기가 나와요. 검은 연기가. 그 성서가 연기를 차버려요. 이 말씀이 순수하지 않으면요, 이 교계가, 영계가 어두워지고 세속화되고 혼란스럽게 되고요, 공기 오염이 심하게 돼요. 말씀이 순수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을 쫓아내지 못하고요, 길을 밝혀주지 못하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희미하니까 혼돈스럽게 되고, 삶이 윤택지 못하고, 삶에 대한 자신도 없고, 삶에 대한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두운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두운 빛이. 등불은 등불인데 어두운. 이런 여자들은 들림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불을 킨 사람도 있지만 또 불도 켜지 않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불을 켜지 않는 사람도 들림 못 받고, 그 다음에 기름은 있지만 그 기름이 불순 기름을 가지고 하면은 또 들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걸로 등을 만들어야 된다. 이 순수한 감람류를 가진, 등을 가진 신부의 역할이 있어요. 왜 신부라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왜 신부라 그랬을까요? 신부 하면은요, 예수님의 와이프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와이프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를 태중에 임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기를 낳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요. 말씀 전해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순수한 음식을 잡수신 사람이, 그런데요, 순수한 음식을 잡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아기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똑같은 종류의 아이를 낳아요. 아기 낳기만 하면 됩니까? 신부가 되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젖 먹여야 되잖아요. 젖 먹여야 되고, 나중에 밥도 떠먹여야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엔 학교도 보내야 되고, 말씀 먹이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또 나중에 돌봐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러다가 나이가 차면 뭐 해야 됩니까? 시집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어머니 역할 아니에요. 시집 보내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이들을 또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뭡니까? 선교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순수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을 낳게 해주는 여자가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남편을 기다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림을 받는다. 그런데 이 불순한 음식을 먹이면서 키운 자녀들은 성인병 걸리고요. 자녀들이 시각장애자들도 나오고 청각장애자들도 나오고 신체 불구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채생산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데요.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아이들 매일 햄버거 먹이고, 자연식 안 먹이고, 그러면서 혼탁한 음식을 먹여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육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영적으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우리 산상수훈 했잖아요.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카운셀링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영성운동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내가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교계가요, 음식을 다르게 먹어가지고 모든 엄청난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다 주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구제도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기도도 엄청나게 사람들 보는 데서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고, 금식도 그렇게 하고 종교인으로서 보이면서 커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란 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는 뭡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세상 백성 아닙니까? 저세상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그거 보여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다 이 세상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속화라 그런 말 써요. 세속화라. 이 세속화된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많으면은 이 세상의 마음에 두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않고 저 세상에 가치관 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들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다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들은요, 나 같은 사람들이요,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면 안 돼요. 저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 종교라는 건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직자들은 자기가 욕심만 내면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예요. 왜? 사람들을 데리고 노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가 유명해지면요, 사람들을 데리고 놀아요.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공갈도 치거든. 너 이놈아, 그러면 부처님께 혼나. 너 이놈아, 그러면 너 예수님께 혼나. 내가 너를 저주해버릴 거야. 이러면 겁이 나서 그냥.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세속화하려면 엄청나게 세속화될 수 있는 장본인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과거 2000년, 과거의 기독교 역사나 불교 역사나 힌두교, 지금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예요. 자, 이제 일곱 번째만 남았어요. 여섯 번째 비유가 탤런트 비유. 10달란트. 10달란트 비유. 탤런트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그러잖아요. 1달란트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중 혼인잔치에 너희들은 참여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였냐면 순수한 감남류를 가지고서요 채생산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번째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분이 이 공중에 이분이 나타나실 때 하늘에서 이분의 보좌가 내려오거든요. 쫙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공중에 이제 쫙 이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크리스찬이 2가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양 같은 크리스찬이 있냐면 염소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양 같은 크리스찬 보고 하는 소리가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조그만 소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너희들이 도와준 그 자체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문장만 딱 보면요. 요것을 이제 저희 비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저희 사회 복지를 위해서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회 복지 이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바깥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도 크리스찬이 안 된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적으로 줄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그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말할 때 너희들은 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무교병을 전해야 돼요. 무교병을 줘야죠. 유교병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이분들이 새 삶을 이제 영위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는 이 일들을 한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양이다. 그런데 염소들 보고 너희들은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공중잔치에 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림받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결론 다 됐죠? 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서요. 요한에게 미리 주후 95년인데요. 미리 요한에게 공중 혼인잔치의 장면을 보여줬어요. 미리 보여줬어요.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19장에 이제 쭉 보다가 이제 7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미리 봤는데 공중 혼인잔치 장면을 쫙 보면서 그런 게 내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아내에게 허락하서 아내가 입는 세마포가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요한아 기록해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 하시면서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대단히 복 있는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분들은 우선 핵전쟁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느낌이 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거 겁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들림받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불의에 들어가시면 아이들도 아마 따라 올라갈지도 몰라요.
아마야, 아마. 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공중혼인잔치에 올라가 예수님과 이제 법적인 이제 부부의 계약을 한 후에, 그리고는 나중에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우리도 따라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목에다가 딱 힘주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천년 왕국을 지나갈 때 지도자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귀족 계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도 지도자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별의 세계, 별들을 지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주님의 약속이십니까? 저는 이 생각하면요,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어요.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빨리 주님이 오시길 바라요. 근데 주님이 빨리 오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일들은 주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가 할 일은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제가 결론적인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어요. 7가지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처음에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농부.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를 가는 것. 그 다음에 충성된 지혜로운 청지기. 그 다음에 열처녀. 그 다음에 6번째, 탤런트. 그 다음에 7번째, 양과 염소예요. 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깨어 있으라. 21세기의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냥 듣고만 있고 그러고는 또 잊어버리시면은 들림 받는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림 받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무교병 말씀만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의 순수한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도록 제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는 이 빛을 자민족만이 아니고 타민족에게도 비치도록 길을 인도해주는 일을 제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올라가서 재림의 주 되시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껴안고 같이 이야기하며, 주님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잘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비한 상급을 또 주고 내가 많은 땅들을 너에게 줄 테니, 많은 백성들을 너에게 줄 테니 다스려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아미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정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그 7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기 지금 계신 예수님께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